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알파벳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B는 birth, 출생을 의미하고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하고 가운데 있는 C는 choice,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끝없는 선택의 연속으로 되어 있다. 그게 이제 바로 인생이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라고 했는데,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참 일리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담과 하와 시대 이후로 사람은 지금까지 누구나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선택들이 어떨 때는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는 커다란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흔적 없이 지나가는,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같은 그런 선택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러한 선택들이, 크고 작은 선택들이 우리 인생의 궤적을 만들어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목적을, 표대를 향하여 낭비됨이 없는 직선 궤적을 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표대가 있긴 있지만 그 표대를 이루지 못하고 거듭되는 곡선이라든지 어떤 타원, 이런 원형의 그런 궤적을 그리면서 결국 목적지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한 인생을 살기도 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의 자유의지의 측면이 강하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땅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부르심을 받고, 즉 목적을 가지고 보내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과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사느냐, 목적이 없는 인생을 표류하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연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연히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절대로 우연히 목적 없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부르심을 입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을 살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수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현명한 선택인데요, 여러분은 이 제목을 읽는 순간에 오늘 설교자가 무슨 내용의 얘기하겠다 감이 잡히실 겁니다. 현명한 선택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자, 아브라함처럼 살자, 그러면 축복받는다, 이게 현명한 선택이라는 얘기일 것이다. 이게 물론 그게 정답이겠죠. 그렇게 애를 쓰는, 믿음을 따라 살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분별하고,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교적 차원의 순종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건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 아브라함과 롯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자, 내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내가 동할 거다, 그렇게 무조건 양보하고 살자, 예수님 말씀처럼 오른뺨 때리면 왼뺨 드러내고 걸어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 살자라고 말씀드리면 쉽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못 살면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해요? 그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이 물질 만능주의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삼촌이라는 신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족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어차피 두 개 땅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내가 억지로 이쪽을 빼앗으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공평하려면 가위바위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저와 여러분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어려운 차원을 넘어서 불가능한 차원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면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렇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그 억지로 해서 그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하며 오늘 말씀에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왔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조카 롯에게도 많은 물질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왕이 살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물질, 소와 양과 목축을 주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떠밀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근데 말씀이 조금 빗나가지만요,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이 그로 인해서 많은 물질을 얻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이 애굽 땅의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얻으면서 너희들 다 나가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하면서 자기들의 팔찌 빼주고 금은 보아 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돼서 나온 거죠. 또 요셉이 애굽으로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로의 총애를 받아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뭐 이런 사건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어떤 부를 누리게 된 거라든지, 뭐 요셉이 총리 대신 되었다라든지, 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남들이 너에게 막 물질도 갖다 줘서 이유 없이 부자도 되고 총리 대신도 되고 막 그래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초점을 잘못 짚는 겁니다. 성경의 요셉 이야기라든지 아브라함 이야기라든지 애굽에서 나오던 출애굽 백성의 이야기는 물질이라든지 부귀영화 권세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에게 대해서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늘 아브라함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와 타협하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설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아무튼 많은 물질, 많은 가축을 얘기를 합니다. 가지고 이제 한 지역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 쪽의 일꾼들과 롯 쪽의 일꾼들이 서로 마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 쪽의 일꾼, 롯의 일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침묵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꾼의 숫자에 대해서 어릿 짐작은 할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창세기 뒤쪽에 한 19장 쪽에 가보게 되면 이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해서 들어갔던 롯이 다른 변방 오랑캐들의 침범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가는데,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던,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주고 키우고 있던 민병대의 숫자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군사입니다. 그 당시에 족장시대에서 그만한 일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일꾼들과 롯의 일꾼들이 서로 목축을 하면서 이건 누구의 풀이냐, 누구 목장이냐, 누구 양이냐, 이거 가지고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땅에는 먼저 정착해 있었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 보니까 여기 지금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까지 왔고, 잠시 실수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지금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기와 롯이, 그리고 그 종들이 자꾸 싸우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 특히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완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만큼 완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완벽한 교회가 하나라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완벽한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면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자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완벽한 교회를 만듭니까? 이제까지 초대 이후로 교회는 완벽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하며 마치 이 본문에 보이는 아브라함처럼
고민하며 갈등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교회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를 보니 참 좋다, 저 교회를 보니 정말 은혜롭다. 우리가 오늘 동영상을 보았는데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를 보았는데 음령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됩니다. 다른 누구도 드러나서는 안 되고 다른 어떤 사람의 공로도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격려할 수는 있죠. 칭찬해 줄 수는 있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그랬으니까 마땅하죠.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저 교회를 보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부분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조카 롯과 같이 지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임자 없는 땅이 아니라 다 임자 살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 이쪽 해, 나 저쪽 할게 한다고 자기 땅 되는 거 아닙니다. 거기 다 사람들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 눈에 어떻게 좋은 땅, 덜 좋은 땅을 보는 눈이 없었겠어요? 평생 목축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거 못 보았겠어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조건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었고, 롯은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인, 즉 에덴 동산처럼 보인 비옥해 보이는 그런 서쪽의 요단, 즉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이 선택을 했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 측의 목자들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단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은 주인인 아브라함이었지만 실제로 목축은 하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쪽은 비옥합니다, 한쪽은 척박합니다. 근데 자기는 이쪽에 가서 양쳐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불평하는 것도 당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정중하게 사양을 했다거나, 또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주저했다거나, 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다거나 이런 장면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내가 이렇게 제안하면 설마 네가 냉큼 삼키겠냐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거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카 롯은 그 제안을 받자마자 예 그래요 그러면서 당장 자기가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나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배제된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살면 꼭 이와 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한 실제상이라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세속적인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참 결정 어리석게 했다. 왜 사람을 믿어? 조카라고 누가 믿어? 그냥 네가 결정하지 왜 조카에게 선택권을 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롯의 입장에서 보면 롯은 정말 적시의 기회를 잡았다, 인생 역전에 로또를 잡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야구는 9회 말 가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9회 말 가봐야 합니다. 처음에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끝에 가서 망가뜨려버리는 인생이 적지 않습니다. 또 처음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끝에 가서 아름다운 말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성공했고, 자기의 세속적인 시각으로 땅을 선택했던 롯은 망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목축업으로 잔뼈가 굵은 아브라함에게 목초지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에게 넘겨준다. 자기는 헤브론 땅을 선택한다. 이거 앞으로 목축업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집안이 돌로 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참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또 집안이 돌이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것도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물 얻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이 서쪽인 헤브론은 해발 700m에서 900m인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풀도 별로 없어요. 목축을 하기에는 아주 아닌 동네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넘겨줬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나? 우리가 12절부터 17절까지를 다시 한 절씩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횡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보세요. 13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땅을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은 서쪽 소돔이 굉장히 비옥해 보이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따라서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줄 때 이런 영적인 심리적인 부담감이 그 배경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동쪽인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서쪽인 헤브론 지역은 이건 상대가 경쟁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문의 배경은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는 말하자면 추장시대 같은 거예요. 족장이 딱 결정하면 누구도 토 못 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 여기 서쪽 할 테니까 너 동쪽 가, 뭐 동쪽 할 테니까 서쪽 가,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뭐 더 이상 투표합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뜻 선택하지 않고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을까? 아마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좋은 땅이에요. 거기 가면 목축 성공해요. 사업 번창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지금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고 잠깐 실수를 했지만 다시 남방에서 애굽에서 돌아왔어요. 하나님 믿고 지금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 소돔과 고모라 요단 땅에 가서 살려니 땅은 좋은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거기서 살려니 분명히 나이가 영적으로 치일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다투든지 내가 그들과 똑같아지든지.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하셨죠. 근데 분명히 저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도무지 내가 상대하지 못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판단의 기로에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그래서 그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롯에게 선택권의 우선권을 주면서 내가 선택해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아마 그런 지경에 이르렀지 않았을까. 그리고 결국 예상했던 대로 롯은 좋은 땅을 조금의 어떤 의심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선택하고 자기는 과연 목축이 가능할 것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땅을 선택해서 그 헤브론을 바라보며 한숨 짓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주셨던 언약을 새롭게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앞에 있는 이에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이해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 때문입니까? 자기가 상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 걱정하지 마라. 너의 동서남북을 살펴봐라.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재확인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다시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했습니다. 언제 제단을 쌓았다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셨을 때. 언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까?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고 인생의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삶으로 순종하며 실천해 보였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자기에게 다가온 것은 복이 아니라 섭섭한 마음, 분한 마음, 인간적으로 그렇게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우리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조상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보세요,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에 왔어요. 근데 가나안에 왔더니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주인 없는 땅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그렇게 짐작했어요. 그래서 와봤더니 이미 주인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세요. 그러셔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낙심할 때 나타나셨다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어요. 어떤 심정으로 제단을 쌓았을까요? 하나님, 사실 내가 롯에게 그냥 빈말로 해본 건데 저놈이 그냥 냉큼 삼켜버렸습니다. 저렇게 나쁜 놈이 있습니까? 섭섭합니다. 화가 납니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뭐 이런 내용의 제사였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믿음의 제사였을 거예요. 감사의 제사였을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요? 제사 드리는 자에게. 어떤 제사 드리는 자에게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대부분의 제사, 대부분의 예배, 대부분의 기도는 어떤 제목이 있을 때, 어떤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을 때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물 갖다 놓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그되심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국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은 평생의 사역을 통해서 2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근데 뭐 숫자는 제가 세지 않았습니다만 저도 참 많은 그런 기도의 응답들을 목회를 하면서 체험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기도 응답의 비결이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도 꼭 한번 적용해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주 크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떨 때 보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의 기도 제목들을 잊어버리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기도를 요청을 받는 순간에 하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넘어갈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오셔서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게 해결됐어요, 막 손을 잡고 감사하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빚졌다, 큰 빚졌다, 앞으로 이분 위해서 2배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매사가 그렇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건 빈말이 아니고 저는 어제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설교 원고가 마지막으로 탈고되고 나서 이것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감사하게 일부 예배가 있어서 일부 예배 한번 연습하고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긴 한데 일부 예배분들에게 죄송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는 이것 가지고 되겠는가라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빚졌다, 다음엔 더 잘 준비해야지, 더 많이 기도해야지.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만 하더라도 나머지 어떤 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수시로 채워지지 않은 문제에 대한 불만으로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 괜찮습니다. 나쁠 것 없어요.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보다 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는 기도는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찔리는 가시가 내 속에 있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바로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언제 하는 감사를 말씀합니까?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조카에게 실망하고 배신감 느끼고 그런 배신감과 섭섭함이 쓰나미처럼 자기 가슴에 몰려올 때, 불평해야 마땅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매우 부담스럽게 하는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일전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남방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셔서 그의 위기의 순간에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고, 지금 선택의 기로에서 조바심을 가지고 지금 조카롯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하나님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바로 그 곁에 서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지를 보고 계셨어요. 그의 자유의지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지를 보고 계셨어요. 그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땅으로 축복의 근원을 삼지 않고 축복의 이유를 삼지 않고 자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 되심을 인정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어요. 이 점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우리는 노아의 아들 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의 잘못된 죄악과 그의 문화가 그의 아들과 손자, 아들 가나안이라든지 뭐 이런 그 아들들과 그 또 손자에게까지 니므롯에게까지 바벨론을 세운 바벨탑을 세웠던 그 니므롯에까지 그런 어떤 죄의 대물림 현상이 있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니므롯은 자기 할아버지 함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런 죄악의 형태가 자손에게 이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근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비옥한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이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인격적인 성숙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에게 수십 년 후에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그 부분을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우리가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도다. 이 배경은 지금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어요. 그리고 이삭이 지금 장성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에게는 물을 얻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집안이 돌로 되어 있습니다. 우물 파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판다고 다 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수원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삭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새끼를 낳으면 새끼들은 막 두 마리 세 마리씩 나오고 막 뭐든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손 대는 사업마다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이주민인 이삭과 그의 일행에 대해서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이 좀 분했어요. 질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우물을 파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혜택을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물 네 거 아니야, 우리 땅에서 팠으니까 우리 거야, 그거 가지고 싸움이 나게 생긴 거예요. 지금 계속 분쟁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 분쟁이 날 때마다 이삭이
조금도 다투지 않고 다 양보해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에서만 이삭이 6번의 우물을 팝니다. 우물 하나만 파는 것만 해도 이거 평생 걸리는 일이에요. 웬만한 집으로서는. 근데 6개의 우물을 팝니다. 그만큼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그 6번을 다 양보합니다. 달라 그럴 때마다 다 양보해요. 이 아브라함이 동이냐 서냐를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똑같은 모습이 수십 년 후에 아브라함을 보지도 못한, 그 아브라함의 그 시점을 보지도 못한 이삭에게서 그대로 대물림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26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이삭의 우물을 뺏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스토리를 보게 되면 나중에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잘 지내자. 왜냐하면 그렇게 이삭이 우물을 자꾸 양보하고 나서도 그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때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발견한 것은 이건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이삭에게 대적하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 우리에게 손해다. 그래서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즉 이삭이 복이 된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한 것과 똑같은 사건이 수십 년 후에 그 시점에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들 이삭에게서 재현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축복의 대물림이다 그럽니다. 축복의 대물림. 그래서 부모 노릇하기 어려운 겁니다. 돈을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파트나 땅을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축복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쪼록 저와 여러분 가정에 그러한 축복의 대물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롯이 처음부터 소돔 땅에 들어갔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목양지로서 요단 온 들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그 들에 있는 성읍들에 머물렀고 그 다음에 소돔 성에 들어가서 소돔 시민이 되게 됩니다. 이게 점점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동조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결국은 잘못된 곳에 내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상황이나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내라 그랬어요. 조카로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자고 했든 아니면 롯이 들러붙었든 아무튼 함께 갔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조금 이득을 보는 것 같았으나 결국은 가슴 아리를 하고 롯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런 시점에 놓이게 된 거죠.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겠다, 복이 되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떠날 때까지 아브라함을 몰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떠난 다음에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창세기 12장에서의 처음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롯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분리시켜 버려야 할, 우리가 붙잡아서는 안 될,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될 롯이 우리의 삶에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우리가 하루는 롯처럼 생각해서 세속적인 시점에서 시각으로 세상을, 인생을 분별하려고 하고,
어떨 때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분별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끊을 것을 끊었을 때에 복이 될 수가 있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롯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행복에 눈 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보이지 않던, 들리지 않던 하나님과 그분의 음성이 우리가 세상을 끊은 다음에, 롯과 결별한 다음에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서 동서남북은 세계를 의미하고 동시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합니다. LA 수정교회를 담임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미래를 여는 힘이라는 책에서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나를 향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하나님을 움직이게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공의 길과 실패의 길 사이에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신본주의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롯처럼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세상과 타협하며 선택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갈등과 같은 갈등을 매일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거 하면, 그 장사하면 남을 것 같아요. 그리로 가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들과는 어울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 길을 갑니다. 소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우리는 실패와 패배뿐인 영광을 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어떤 선택이 될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축복도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롯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인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어디를 가는 것이 누구와 함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궤적을 그리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가망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으면 가망 없습니다. 모쪼록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삶을 삶으로 아브라함의 누렸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